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안 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무당들도 보면은 밤새도록 구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신약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누구에게 응답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해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신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약에서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행위적인 그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관계가 순종의 관계고 경건의 관계고 무언가 내가 간절히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간절한 어떤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그 기도는 약속이 있는 그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그런 고난과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러한 그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마라토너 이봉주 씨가 그렇게 그 마라톤을 수십 번을 왕복을 하고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까지 나가서 그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마비가 되어서 지금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능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이런 모든 문제는요, 영육 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분들이 육신적인 그런 문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뭐 질병이 걸린다든가 가난해진다든가 갑자기 어려움이 겪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다 육신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영적인 부분들, 정말 우리의 그 공허함, 우리의 그 영적인 피폐함, 영적인 가난함, 죄의 문제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이 올 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들도 다 잘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십시오.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